한 주간 참 많이 더웠죠. 뭐 집안에만 계시는 어른들이 더위를 아시겠어요. 모래는 얼마나 뜨겁고 아파트 주변은 막 열이 확 나는 게 참 뜨겁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기쁜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날들 언제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참 보기 좋죠. 오늘 특히나 우리 이 친구들이 둘이 한테 있으면 서로가 장난칠까봐 따로 딱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만 해요. 지난날에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집에 가도 부족함이 없고 사회 나가도 어려움이 없고 어디 가든지 내가 최고라고 대접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만 해요. 여러분, 곳곳마다 웅장한 교회들을 세워놓았는데 텅텅 비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만 해요. 오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복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오늘은 먼저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그렇게 힘들고 온 나라가 난리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주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옵시고 세상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복잡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병상에 있는 박다령 권사님을 찾아가 주시고 이옥가 권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예배하고 있겠사온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출단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형편 따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홀로 주관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만족의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알장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만족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27번입니다. 함께 하실 교독문은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만 해요. 참 너무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214장 찬송 214장 찬송을 우리 같이 교수로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부르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발 앞에 나 들었으니 누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불러보시겠습니다.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봐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로하라 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부끄러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생각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생활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 생명의 길, 가야 할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싸우니 연로하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의 마음속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말씀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너무 무덥고 힘든 날씨를 얘기하면서 참 자연이 사람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심히 아름답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속에는 그저 우리가 살기에 편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고 정말 누가 보아도 에덴 동산이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 만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같이 합니다. 잘 다스리거라. 그런데 제약된 인간의 머릿속에 다스림은 폭력입니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스린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폭력을 썼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은 애지중지함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사람은 솔직히 자연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고기도 잡으려면은
먹을 만한 걸 잡아야 되죠. 그런데 요만한 걸 잡아 놔놓고 어떨 때는 명태라 그랬다가 커야 될 명태 째깨한 거 잡아놓고는 뭐라 그래요? 노가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는 거라. 오징어를 큼지막한 걸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작은 건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오징어를 잡아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꼴뚜기라 그래요? 아무튼 편한 대로 붙이고는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 자연이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손자들이 와서 어디를 갔더니만 저 북극에 흰 곰, 큰 흰 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큰 흰 곰은 어디에서 살까요? 빙하에서 살, 얼음 위에서 살. 그런데 그 얼음이 점점 녹아져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빙하가 녹아지고 거기에 막 떠올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먹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이 온갖 것들로 가득 차요. 곰이 그 큰 흰 곰이 그거 먹을 건가 못 먹을 건가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먹어.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곰을 잡아서 배를 짜게 보면 그 안에 이게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같이 합니다. 자연을 파괴한 결과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만이 형상이 아닙니다. 마음씀씀이도 형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연만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폭발을 해요. 지금 어떤 젊은이가 자기 차를 끌고 자기 속을 못 이겼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갖다 들이박아버리고 칼을 들고 그 위에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휘둘러서 사람을 살해를 해요. 그게 사람입니까? 요 사이는 매일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재난이라고 하는 비상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난립니다. 며칠 전에는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일부러 그 뉴스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대학교 다니는 20대 청년이 학생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런 아들이 그것도 대학생이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 그래 들어오면 아이고 참 잘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 그러겠죠. 어떻게 해요? 요새 여러분 함부로 폭풍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한다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누나가 옆에서 말리다 안 되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119 불렀는데 이미 숨이 끊어. 여러분, 이것도 그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연이 파괴되어지면 거기에 살아야 할 인간도 파괴가 되죠. 요새 여러분 함부로 누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학교, 그것도 서울에 아주 내노라 하는 멋쟁이 학교, 고등학교. 그 앞으로 어쩌다 지나다 보니까 자기 후배 학생이 이미 거기는 대학을 졸업 맞고 그래도 사회에서 한 가닥 한다고 하는 아주 멋있는 분인데 자기 학교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 그죠? 우리 후배들. 그런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 이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저럴까? 그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담배를 거기서 피우니? 무심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후배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딱 쳐다보면서 왜요? 얘기하다 겁이 나서 얼른 피워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어느 한 구석도 우리의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너무너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하여튼 사기꾼에게 걸리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집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그것도 9시 조금 넘어서 딱 받으니까 서울 번호여서 딱 받으니까 서울 남부지검 누구래? 그래가지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누구라고요? 서울 남부지검 누구인데 보이스피싱에 제 통장이 연결되어진 것 같아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신 이름 뭐라고? 물었더니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다시 확인을 할까봐.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에 걸린 분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 그죠? 근데 지난해 우리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 솔직히. 또 이제 그러겠나 그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돈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돈이 1450억 정도 된답니다. 얼마라고요? 얼만큼 될까? 우리는 계산이 안 되죠. 우리 8살짜리가 쟤하고 얘기하고 다닐 때마다 하는 소리가 지는 나중에 5천조 원을 벌게 돼. 그게 얼만큼일까? 감이 안 잡히죠. 1450억도 머릿속에만. 근데 가까운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그것도 돈 열심히 돈 인색하게 자식들에게 안 쓰고 여기저기 안 쓰고 정말 저 어른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런 어른이 어느 날 한꺼번에 잘 아는 은행에 와서 돈을 막 몇천만 원을 찾더래요. 그것도 막 헐레벌떡 찾더래요. 아무래도 이상스러워서 그 할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 어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막 저렇게 급하게 돈을 찾는다.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 갖다 집어넣어요?
거기 전화 얘기 받은 게 있거든. 저기 뭐 냉장고 넣고서 넣어라, 뭐 밖에 그 세탁기 어디에다 넣어라, 준비하는 거. 이렇게 이뤄요. 여러분, 제게도 여러 은행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와요. 특히나 목요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몰려와요. 우리 은행에 국민행복기금에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여러분, 제발이지 아는 번호 아니거든. 절대로 받지 마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또 누가 나를 대상자로 선정해 줬다고 고맙다고 그런 걸려들어요. 우리 시대 또 이놈은 유수가 문제입니다. 특히나 무서운 것은 유튜브. 심심하니까 유튜브 또 TV로 보니까 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너무 작아서 유튜브를 TV에 꽂아서 큼지막하게 봐야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했대요. 임영웅이는 축가를 불렀대요. 박근혜가 임신을 해서 뭐 병원을 갔대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나이에 뭐 결혼을 하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주주며 하는 그 봐주미가 한 번 볼 때마다 돈이 되니까 그놈들은 엉뚱한 짓, 계산한 짓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 저 그리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맞다. 테스형 하면서 나오는 아주 멋진 노래를 불렀던 그 소크라테스구나. 그죠? 그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쉬고 있는데 헐레벌떡 쫓아와서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누구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누구 얘기를 흉보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가 그 제자가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그러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그 얘기가 직접 본 사실인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헬레벌떡 쫓아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도 들었는데요. 그럼 하지 말게. 또 하나. 그럼 그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흉보는 얘기인데요. 그럼 하지 말게. 세 번째 체에 걸러라. 그럼 그거는 뭘까? 같이 합니다. 꼭 필요한 얘기인가? 꼭 필요해요? 안 해요? 꼭 필요한 얘기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남 흉보는 얘기는 왜 그리 달콤한지 오늘날 유튜브가 그런 겁니다. 은행이 금리를 낮춰주겠다. 은행이 이렇게 대출해주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땅 파놓고 공돈 만들어서 줍니까? 절대로 남 좋게 해줄 일은 없어요. 이제 꼭 그런 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뉴스를 들어도 여기에 들리고 저기도 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분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하루하루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한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들려주실 수많은 얘기 속에서 24장, 25장 두 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단들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 주보에 무슨 주일이라 그래 놨죠? 이단 경계주일, 그죠? 다시 합니다. 이단 경계주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자. 1년에 한 차례. 8월 첫째 주일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요사이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이단에 쫓아가고 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필요하겠더라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여러분, 신천지 잘 알죠? 신천지 잘 알죠?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의 학력은 뭐가 될까요? 학교는 어디 나왔을까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어. 그러면 신학 공부는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한 게 없어요. 이단을 쫓아다니다가 이단 안에서 한 패거리를 데리고 나온 그게 신천지. 그게 또 이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이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같이 합니다. 진리로 깨우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맞는 얘기만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맞더라. 그러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천지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끄떡없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집회를 했어요. 대단히 집회. 처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연 많이 모이겠나? 이렇게 어렵고 신천지에 대해서 저렇게 욕을 먹는데 많이 모이겠느냐? 여러분, 대구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모인 신천지 그 모임에 대구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모임에 오늘 우리처럼 한 70, 80 되신 어른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멋있는 젊은이들이 꽉 차요. 이단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달콤한 그 어떤 것에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어지니까 달콤한 그 길로 빠져갔어.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수출을 한 굉장한 이단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간 굉장한 이단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죠?
통일교는 누구 겁니까? 성경. 그게 또 문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만 하면은 참 문가 유명하다 그래요.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있지. 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욕을 먹었어.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선명이가 죽으면 통일교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어때요? 아니 문선명이 교주가 죽으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이 다음에는 또 누가 나타나 버려요? 한학자 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붙어요. 문선명의 부인이 하늘의 태양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서 또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통일교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일 중에 최고로 꼽는 일이 합동결혼이거든요. 10,000명의 합동결혼을 한다고. 청평호 옆에 가평에 거기에 궁궐을 만들어서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요사이 무지 더웠죠. 많이 더웠죠. 시원한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지나다 봤더니만 그 무더운 날씨에 노신사 아유 이렇게 시원한 데 오셨는데도 우리 어른들은 보니까 양복 넥타이 맨 사람도 없고 한복 입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한다고. 무료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전도하고 있는 노신사, 노부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단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차 주변에 어떤 친구 잘못 만나버리면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합니다. 빠지면 못 나와요. 그게 최고니까. 그리고 이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들 하나하나 모두 다가 기성 주변의 정상적인 교회 목사는 요렇게 못된 놈, 누구는 요렇게 나쁜 놈, 어느 교회는 요렇게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쪼개서 이렇게 교인들을 옮겨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따라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쉽습니까? 아니 재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안 믿다? 참 대단합니다. 얘기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열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니까 폼도 나는 거기 안 빠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이렇게 이단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신앙생활 대충 그럭저럭 하는 사람이 빠질까요? 막 철야하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빠질까요? 그 여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지나친 열심 안 준 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단들 나타났을 때 재산 팔고 땅 팔고 모든 것 바쳐가면서 빠져든 사람 희미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말씀대로 제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신앙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산골짜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번개가 나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번개가 나서 동에서 서해까지 여러분 동에서 서해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도록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정적으로 맡겨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지막 순간에 바로 며칠 후면 돌아가시는 직전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안 넘어지라고. 괜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음 상처받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 또 많은데 또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피를 주고 샀는데 너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마음이 아파 안 돼. 우리 주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 재림 예수 말씀을 콕콕 집어서 잘 들려준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대신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믿고 오지 않은 교회로 가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몇 년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을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왜? 뭔가를 기억하고 같이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못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재림 예수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얘기해요. 거기 가는 사람들 달콤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한 마지막 때 너희들 어디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 아멘? 이제는 내가 밤에 꿈꾸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는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14년 동안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 자기 얘기라고 뽐내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의 신앙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어젯밤에 조금 특이한 꿈 꿨다고 내가 예수님 받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구 보고 어떻게 하더라. 오늘 우리는 같이 합니다. 신앙이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이 흘러버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조심해라. 분별해라. 바른 신앙으로 너희들의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열심히 있다고 뜨겁다고 아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24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맨 똑같이 23절에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 그랬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기적의 역사가 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손을 얹으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얹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났죠. 야! 안진병이 일어났대. 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네 이름 내고 네 자랑거리 만들었다면은 나와 관계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죠? 다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 어른이면은 사람들 아픈 사람 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근데 안 낫더래요. 아니 청계천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원에 들쳐매고 가야만 되더래요. 그만 붙잡고 기도해서 덜컥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 어느 교회 목사가 안수기도 했더니만 덜컥덜컥 나타나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파도 하나님의 뜻, 나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를 수 있을 때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또 엉뚱한 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시대에. 자, 그래서 25절 우리 꼭 새깁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 요거 기억해서 마지막 때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요?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해요. 자나깨나 말씀 가까이 해야만 해요. 그리고 같이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본교회 목사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해석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해석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까처럼 이상한 자기 멋대로 해석해주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뭐 얘기할 때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666 그런 숫자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뭐 666이 어떻고 뭐 그게 무슨 표고 뭐 그래가지고 요사이 가격 표시 나와 있는 그 표 있잖아, 그죠? 바코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미리 666이다. 나중에 마지막 때 그걸 막 사람 머리에 찍어가지고 그걸 대야 뭐 구원받는다 어쩐다 별치한 소리 다 했는데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인 겁니다. 666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666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의사를 소통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정하기도 하고 666이라는 말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숨기기도 했던 뭐 그런 아주 간단한 얘기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신천지에서 별 희한한 소리 하면서 숫자를 몇 자리에 맞춰야 된다 그래요? 14만 4천 명. 다시 합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막 돈을 싸들고 재산을 팔아서 몰려가요.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말씀 안에서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주 소중한 일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러면 12지파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12지파라. 그 12지파가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니까 1000은 가장 큰 숫자. 12는 3 곱하기 4, 온 세상 가장 큰 숫자 곱하기 했으니까 여기는 무한대란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삼척 같은 곳이 아니고 삼척에 14만 4천 명이면은 저 산으로 뭐 하장으로 뭐 도계로 태백으로 흩어지면 좀 살만할 거야, 그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무한대로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오너라. 그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제한하지 않기 위한 숫자가 무한대로 큰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마음에 경각심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함도 가지셔야만 해요.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천국은 내 거. 내가 머리 없어도 괜찮아요. 뭐 학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천국은 내 거. 아이고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야지.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아들의 핏값을 14만 4천 명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라. 26절 그래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고 어디 또?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지금도 저 골방 어디 저 산골짜기 어디 있을 거야, 그죠? 가지 마요, 가지 마. 어디 막 굉장히 많이 모였다, 가지 마요.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너무 복잡하다, 그죠? 같이 합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아멘. 그리고 흩어지면 말씀 보면서. 그리고 말씀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거든. 용하다가는 누구 찾지 말고 쪽제비 가외를 시켜준다는 누구한테도 가지 말고 목사님 기회 있을 때 이게 뭡니까? 또 아니면 안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은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절로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세상도 어지럽고 숱한 것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도 지혜롭고 분별할 줄 아는 소중한 성도님들이 되셨어. 많이 몰라도 돼요.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잘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 어지러움을 이길 수 있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앞에서 이렇게 예배함이 감사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숱한 것들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와 함께 살면서 늘 영광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구별할 줄 몰라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면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지러움이나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든든히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은 멀리 다 흩어져 생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나 열심으로 살아가는 멋진 자녀들,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한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험한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마음들입니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곳마다 감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도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꼭 잡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도 받으시고 성도의 물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속마다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